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오늘 새해 주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게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으면 새해대로 또 아주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반드시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소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는, 지난 일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과거의 일이 내 인생에 새로운 앞길을 나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 그 이전 일이 뭡니까? 이전 일은 18절 하루 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 일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전 일, 옛적 일이 뭐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을 척경, 지름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홍해 바다에 그 애굽 군대를 병거를 일시에 진멸해 버리셨다. 그 말씀에 이 사건, 출애굽할 때 홍해의 사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었던 그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19절에 그 이유가 19절. 자, 왜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왜 지난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사막 가운데 강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적어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적어도 3000년 가까이 됩니다. 2700여 년 전에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상상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었던 그 사건은 참 놀라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기억도 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바다 가운데 잠깐 길을 내신 거. 그것은 장차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일에 비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새 일은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과거 일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할 정도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네. 이 말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길이 열리고 강을 내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다고 믿으면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하면 못 보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디에다가요? 광야에, 사막에.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광야는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목마른 땅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때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라, 이제 그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겠다. 그 광야에 강을 내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들짐승뿐 아니라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메마르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2020년도에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이 열린다는 것.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열린다는 것.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강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합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고, 지금은 실제로 고속도로가 나죠. 네. 뭐 수로를 놓죠. 그걸 의미합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럼
새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 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물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19절에 보라. 자, 19절 20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어때요? 들짐승 그 시람감이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홍해의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무엇이냐? 그들을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출애굽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뭐 타고 다닙니까? 뭐를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네. 여러분들이 가마를 들면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유럽에서는 뭘 타고 다녔습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마차.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요. 독일에 칼 벤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벤츠차가 그래서 벤츠나 칼 벤츠라는 사람이 130년 전에 말이 끄는 마차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말이 없이 달리는 마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말이 끌었는데 이제 말 없이 달리는 마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엔진을 갖추고 붙이고 만든 것이 자동차, 오토매틱, 자동으로 달리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달리는 마차가 자동차입니다. 130년 전에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말이 마차를 끌고 달리는 그런 마차를 탔지만 이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끄는 것도 참 이제 신기한 일이지만 말이 없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차를 타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마치 말이 마차를 끈 것과 같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이사야 43장이에요. 그 새롭게 하실 일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43장에서 53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이제 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게 되어질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광야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광야에서 죽을 고생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가 이전 일은 기억도 안 되고 또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있어요. 과거의 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대로 살아야지, 할 일을 받아야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아멘. 그 38절에 보면 그 생수가 뭐냐? 39절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충만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명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니까요.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무슨 찬양이 나와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강을 내면 어때요?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얼리면 온갖 모든 들짐승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풍성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함께 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송구영신 예배 참여한 분들은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성령 받으면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에게 광야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강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LA가 광야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사막 광야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이 LA에 길을 내고 강물을 끌어다 쓰니까 이 LA가 참 세계에서 아주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아멘. 길이 나고 강물이 흐르면 거기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국가 발전, 문명이 발전된 국가는 반드시 강을 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울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55장에 가면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면 저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길을 내시고 왜 강을 내십니까? 그 답은요 21절에 21절 자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백성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누구예요?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행하시는데 이 새해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 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들,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자, 또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디다 길을 내세요? 언제 길을 내세요? 언제 강을 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자들에게 길을 주십니다. 길이 뭐예요? 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오염된 물 마시지 말고 세상의 물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실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 바를 길을 찾지 못하셨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럼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길이 있습니까? 찾지 못했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보세요. 아멘. 그런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보세요. 아멘. 그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서 그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여자예요. 병든 여자예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한낮에, 아무도 가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씩 바꾸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남편을 5번 바꾸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목마른 여자예요. 남편을 바꿔보고 남자를 바꿔봐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주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마셔도 목말라요. 세상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요, 주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으니까 목이 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참 예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배에서 생수의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참된 예배가 없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0년 첫 주, 신년 예배를 통해서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다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예배를 두십시오. 아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아멘. 우리 요새 베이커스필드에서 이영석 집사님 가끔 오시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 기도실 다 청소했어요. 예배 전에. 좀 지저분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신 것 같지만. 참,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제일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장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다 예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성경보석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똑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이 제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세요.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도요, 그거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제대로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요. 강이 터집니다. 아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배를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 소리를 확장해서 해야 되는, 이게 역할을 못하면 뭐예요? 이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역할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시작하는 게 뭐냐?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찾아간다니까. 성도가 주일날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은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 집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어느 한계가 되어지시면, 예배가 병들면 하나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때 부모에게 죽지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한다면 그 인사 받는 부모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따위 하려면 그만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병든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들을 구차나할 때 아예 못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구차나하면 언젠가는 아예 못 드리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참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몽고 선교의 자기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를 하는 그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매는 몇 시간 전에 소 한 마리도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면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광야를 달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소 한 마리가요, 보통 사람 1년치 월급보다도 더 많아요. 몽고에서 1년치 월급을 모아야 소 한 마리 살까 말까 해요. 근데 이 자매는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자매예요. 근데 소를 포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소 찾다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나자마자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보니까 그 자매 소입니다. 아멘. 잊어버렸던 소가요, 예배장으로 찾아 나온 거예요. 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또 소를 찾아서 기쁘고 다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됐습니다. 시간은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나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새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아멘. 내어주셨어요.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아멘. 세상 길로 가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말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다른 물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2020년도 정말 생수가 강물같이 넘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정말 생명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